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려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는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선물 받으셨습니까? 뭔데? 이런 분이 계시네요. 나는 못 받았는데 목사님 뭘 받았다는데 이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2024년 새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 첫 주, 이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1년 살았습니다. 순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게네부샤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교회 건물이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낡은 예배당이 있고 그 교회 사람들이 꽉 차도 다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건물은 너무나 오래돼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리더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예배당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가 설교하고 와서 우리 교인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열심으로 헌금해 주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붕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바닥이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출입문을 달고 창문만 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그 교인들이 공사를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또 기쁘게 같이 헌당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 되면 내가 새해 표를 뭐로 하지 기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매주 바라보고 매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으셔서 하셨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 안에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신도님,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봅니다. 우리 며느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여 주신다 하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하느님 신자가 되어 기도의 빛이 전달하여서 건강하고 기쁨이 오기를,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청주에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이 자매님의 시어머니께서 직접 적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 다녀보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적고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내신 거예요. 그 며느리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분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같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시고 복을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표어가 있습니다. 앞에 적어 나왔는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리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유를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의 번역은 합한 사람이라, 새로운 번역은 맞는 사람이라. 우리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 제가 하루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시편 23편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른다. 시편 23편은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요, 목회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병 신방부터 애가 태어날 때부터 돌 예배부터 팔순 예배까지 심지어 임종 예배와 장례식에도 다 시편 23편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럼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 그게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지요. 탄탄대로만 걸어갔지요? 아니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장인 어른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전국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일이 목숨을 구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지만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는데 그때 그는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집니다. 잘못하지 않았지만 수렁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민족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딱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죠. 굶어 죽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요, 수렁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을 보내셔서 그 예레미야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안 빠진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걷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치료받고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리라. 여러분, 그것이 마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옷이 참 흔합니다만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시골 아이들은 1년에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었어요. 언제 얻어 입었을까요? 명절 때. 그렇죠? 명절 때. 저희들도 명절 때에 되면 저희 어머님이 버스를 이렇게 4시간씩 타고 부산에 가서 남포동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사오시면 그 옷을 이렇게 다 넣어놨다가, 그렇죠? 명절 때 이렇게 탁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헌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옷, 오래 입었던 옷, 그래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이지만 헌옷은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난 헌옷 안 버려. 그래서 헌옷을 입은 상태로 그 위에 새 옷을 입는 것이 어렵습니다.
낡은 코트, 잠바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야 새로운 잠바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의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되는 헌옷과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주전 605년에 첫 번째 공격을 받게 되고 주전 597년에 두 번째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혼자 끌려간 게 아니라 선지자도 끌려갔는데 어떤 선지자가 끌려갔습니까?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는 남고 끌려간 선지자는 에스겔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의 거리로 따져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 조금 넘으니까요. 1300km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뭐 타고 갔겠습니까? 뭐 타고 갔을까요? KTX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굴비 엮이듯이 손발이 밧줄에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끌려갔겠습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고향인 거제도를 떠나서 대학 공부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울 가서 눈 감으면 뭐 배간다고요? 네, 코를 배가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힘든 건 뭐냐면 오후에 한 4시, 5시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 저는요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그 향수병이죠. 네. 딱 서산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어디선가 고등어를 구울 것 같은 그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유니온 신학회에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학비, 기숙사비, 뭐 의료보험비, 식비 모든 걸 다 해주고도 그리고 또 용돈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학교에 가면 미국이 풍성한 나라니까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려놓는지 수업 마치고 가서 다른 학생들과 쭉 줄을 서서 접시에다가 쟁반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막 스테이크를 이만한 거를 구워서 주고 막 그렇게 하면 감자도 이렇게 주면 막 맛있게 잘 먹어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먹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는 이렇게 부른데 포만감이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는 엄청 부른데 잘 먹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와가지고 우리 한인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쓰는 냉장고 안에 보면 큰 통 안에 병통 안에 김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하나 꺼내서 먹어야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해서 간 유학생활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7편 3절 4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봄이 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 모인 거예요. 강가에 모여서 자리를 펴놓고 자기들은 파티를 하는데 유대인들을 부른 거예요. 음식하라고.
끌려온 노예들을 불러서 음식하라고. 그 음식하면 또 갖다 나르라고. 그래서 음식을 하고 불을 떼고 음식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서서 말하는 거야. 히브리 노예들 일로 와. 서. 야, 너희들 고향에서 했던 노래 한번 해봐라. 우리 기분 좀 좋아지게.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요, 자기들 파티에 기분 좋으라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뭐 여호와인가 뭐 그 신 있는데 거기 뭐 그때 찬송 잘했다며, 그 했던 노래 중에 하나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면서 또 그들이 서로 속닥속닥하면서 자주 말했던 속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속담. 그 속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나라도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발음는 말이 천리 간다 뭐 여러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속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영천, 김천 이런 데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너무 맛있는데 이 포도가 익을 때는 맛있지만 파랗게 아직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으면 엄청 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누구 이가 시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시어야 되는데 누가 이가 시다는 겁니까? 아들.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벌은 아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가 시다는 건요,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값은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아들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겁니다. 뭡니까? 뭐 한 거예요? 조상 탓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생하는 것은 조상 탓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그 민족들이 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불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문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 아이고 옆집 자식들은 뭐 이번에 뭐도 잘하던데 우리 자식들은 코빼기도 하나 안 보이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조상들 잘못 만났어.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광야니까 목이 마르죠. 목마르다고, 조금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만나 질렸다. 고기 좀 먹고 살자.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 고기를 내려주니까 뭐라 합니까? 부추가 없다. 지금 말하면 상추가 없고. 저는요, 그런 생각하면 참 쓴뿌리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던 그 쓴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까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이다. 뭡니까?
남 탓하는 버릇 버리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도 옛날처럼 살아가니 그렇게 해서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다른 사람의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가 이가 쉬어야 되냐, 그런 말 하는 거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가 여러분이 벗어야 될 옷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이구 인간아 네만 아니었으면, 그런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져야겠습니까?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편지에 그 단어는 없었지만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배우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가운데 발견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덕분에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새창조 교인들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잘 견디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어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하는 언어는 없애버리고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사헌금을 내시면 여러분들 봉투에 적어주시면 그걸 보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요, 작년에 냈던 감사헌금 봉투를 쭉 다시 한번 제가 모아놓고 쭉 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드린 감사헌금의 내용들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생일에 돈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새로운 아이가 전도를 받고 와서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도 벌써 감사헌금 냈더라고요.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걔를 전도한 애가 있잖아요. 걔는 뭐라 쓴 줄 아세요? 친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써서 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필을 일단 먼저 썼다는 거 알게 되시겠죠? 연필을 쓴 다음에 그걸 또 다 지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 펜으로 이렇게 썼어요. 크리스마스 날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내려주시고요. 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